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샬롬교회 왕덕봉 목사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샬롬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를 잘 마쳤습니다. 누가 핵심 가치를 물어보길래 굳이 그런 거를 만들어 볼까 했지만 그래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 샬롬교회의 핵심 가치는 한 영혼의 구원이고요. 또 저의 핵심 가치는 복음의 일꾼으로서 다른 교회와 비교하지 않는다 라고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 핵심 가치가 무엇입니까? 오늘 88편을 보면 표제어에 고라자손과 에스라인 헤만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본시에서는 저자가 에스라인 헤만이 확신하므로 고라자손은 아닙니다. 마할라느 안노세 맞춘, 즉 알 마할라트 레안노트라는 표현이 나오지요. 이는 성경 전체에서 여기만 나옵니다. 마할라트는 질병이란 뜻이고요. 레안노트는 괴롭다, 고통스럽다, 압박을 당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알 마할라트 레안노트는 고통스러운 질병의 이런 뜻으로 볼 수 있고요. 본시를 애조띤 곡조로 연주하라는 지시어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에스라인 헤만이 지은 시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88편에 이어 89편도 에스라인 헤만이 지은 시입니다. 에스라는 왕상 열왕기상 4장 31절에 소개하는 예스라 및 역대상 2장 6절에 나오는 세라와 동일 인물로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헤만은 시므리, 에단, 갑골, 디라와 함께 에스라의 아들이었던 것이 확실합니다. 이렇게 보면 이 시의 저자 헤만은 89편의 저자 에단과는 형제가 되고 시편 편집자가 의도적으로 두 형제의 시를 이렇게 사이좋게 나란히 넣게 된 것이죠.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이소서. 본시의 서두인 1절, 2절에서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주야로 부르짖는 간구에 귀를 기울이달라고 시인은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1절 내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은 과거의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이제 나에게 외면하시지 않고 모른다고 하시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야로 부르짖지 않으면 혹독한 고난에 상황에 부딪혀 있었던 만큼은 확실합니다. 1절에서 주 앞에서라고 하는 표현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시인이 항상 하나님 앞에 살았고 또 그 앞에 자신을 세우고자 끊임없이 노력함을 볼 수 있습니다. 본절에서 이제 시인이 자신의 애절함과 절박함 또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열심히 청원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탄식시로 보는 전체 내용 가운데서 유일하게 간구 형식의 내용은 이런 점에서 이 시가 중요합니다. 본문의 간구는 결국 누구도 이해할 수 없으며 누구도 함께하지 않는 자신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하나님께서만은 외면하지 않기를 시인은 염원하고 있는 것이 보이지요. 3절, 4절, 5절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단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스올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시인은 3절부터 5절까지 자세한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시인의 고통스러운 상황 또 그가 처한 무기력하고도 절망스러운 상황을 엿볼 수 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음부를
음부로 그를 내어 치셨다는 그런 과격한 뉘앙스가 보이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은 앞선 3절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자신의 암담한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은 시인이 본문에서 자신의 처지를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무덤에 내려가는 자로 인정한다 라고 표현한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고대 근동의 관습과 관련해서 이해되어야 하는 표현인데요. 전통적으로 근동의 문화에서 죽은 자는, 즉 시체는 불결한 것으로 여겨졌으므로 꺼림직하며 혐오의 대상으로 여겨졌던 것이지요. 따라서 시인이 본문에서 자신이 죽은 자처럼 취급받는다고 표현한 것은 그가 처한 고통스러운 상황, 또 절망적인 상황, 더불어서 사람들로부터 마치 시체처럼 불결한 자로 인정받은 거죠. 그렇게 취급받아서 소외됐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5절은 먼저 시인이 자신이 죽은 자 중에 던진 바 되었다고 또한 탄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베풀어지는 돌보심과 은혜를 누리느냐 여부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무덤에 누운 자, 즉 죽은 자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5절에 기억하지 아니하시니라는 하나님께 적용될 때는 단순한 기억만이 아니라 그 대상의 상황과 형편, 모든 것을 파악하고 그에게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신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셀라. 6절에서 9절은 시인이 이러한 고난을 주신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부각하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고통과 고난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여기서 빠져나갈 수 없고 또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덮쳐왔다는 것이고 그 고난이 근본적으로 죄로부터 왔다는 것이고 시인이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8절, 9절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져간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8절에 내가 아는 자라는 것은 시인과 인격적으로 친숙한 관계를 말합니다. 가족 혹은 오랜 법과 같이 친숙한 자들까지 그를 멀리하였다는 것은 그가 혹시 문둥병에 걸리지 않았을까 하는 추정하는 내용입니다. 문둥병에 걸린 사람에게나 일어난 일이었다는 점으로 보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는 영적, 사회적, 신체적, 심리적인 면 모두 암울하고 고통스러운 자리에 처해 있었고 그야말로 그의 삶은 총체적인 위기에 몰려 있었던 것이지요. 죽음과 소외라는 담담한 상황에 내몰리게 된 시인은 자신이 고통과 고독을 호소하고 있는 6절과 9절부터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거기 눈이라고 하는 것은 시력을 의미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활력과 기력을 뜻합니다. 곤란으로라고 하는 표현은 사라의 몸종이 하갈이 잉태했음에도 여주인에게 당하는 학대를 묘사할 때 또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객이됨으로 애굽 사람의 노예가 되었을 때 노예와 죄수가 당하는 수고 등 가혹하고 심각한 형태의 고통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강한 의미의 단어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여겨지던 하늘이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 처소인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였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습을 반영한 것입니다. 10절, 11절, 12절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셀라.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짐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10절에서 12절까지는 시인은 죽음이 가까울 망각과
멸절에 대한 자신의 절망감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10절의 주께서와 유령들이라는 표현은 시인이 본절에서 죽음의 문제를 각기 하나님과 사망한 자의 관점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시인은 10절에서 찬송하리이까, 11절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또 12절에서 알 수 있으리이까 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행사 또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거나 선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알 수조차 없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든 존재의 근원이시고 축복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사후세계는 그 누구도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기억할 수 없고 또 찬양할 수 없는 말 그대로 이즘의 땅, 망각의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3, 14절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본문이 내포하는 의미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시인은 자기 기도가 상달될 그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3절에서 아침이라는 것은 주께서 바로 그 기도를 들으시는 그 순간을 말하는 겁니다. 주야로 부르짖는 자기 기도가 주 앞에 상달되는 그 순간 고난의 밤은 지나가고 광명의 아침이 밝아올 것입니다. 시인의 불안한 심리는 14절에 어찌하여 숨기시나이까에 잘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제 시인에게 문제는 고통과 외로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숨겨버리신 것, 바로 그것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이 위급한 상황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얼굴을 숨기신다는 것은 경건한 신앙인에게는 정말 당황스럽고 당혹스러운 것입니다. 15, 16절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15절부터 18절까지는 주의 징벌로 인해서 죽음에 처하게 된 자신의 불안을 다시 한번 강도 높게 토로합니다.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선이라는 것은 시인이 앞선 6절에서 8절까지 이어 현재 처하고 있는 고난이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본절에서도 고난에 대한 애절한 호소가 계속되고 있지요. 시인은 자신을 두렵게 하는 그 상황이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15절과 16절에서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인은 앞선 7절에서도 언급한 것 같이 자신의 고난을 주의 진노 때문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고통과 두려움, 공포 속에 사로잡힌 이 시인이 의지할 유일한 대상인 하나님께서 당신의 진노로 시인을 그러한 재난의 상황에 버려두셨다는 사실을 재확인하는 것, 또 어찌할 도리조차 할 수 없는 비참한 상황 가운데 내던져진 시인 자신을 바닥조차 없는 그런 깊은 수렁에 빠뜨리는 그야말로 절망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17절, 18절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17절에 애우다라는 것은 단순한 포위된 물이 아니라 마치 물이 그 성 전체를 휘몰아 결국 잠식시키듯이 홍수가 나는 것처럼을 표현하는 겁니다. 17절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보면 7절에서 주의 파도라는 표현이 있죠. 이렇게 그 표현과 같이 같은 고난을 다시 한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인은 본절에서 홍수와 파도와 같은 거센 물살의 이미지를 계속 사용하면서 지속적이면서 점점 가중되는 고난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형상화시켜주고 있습니다. 17절이 7절과 관련이 되어 있다면 18절은 8절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와 친구는 매우 유사한 의미의 단어이지요.
하나님께서 시인이 대화하고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친구, 사랑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어둠 속에 숨겨놓았다고 하는 뉘앙스를 강하게 풍겨서 슬픔과 고통의 긴 여운을 남깁니다. 본시는 77편과 더불어서 시편에 나오는 총 36편의 비탄시 가운데 하나인 가장 애절하고 절박한 비탄시입니다. 다윗이 고백했듯이 인생은 사망에서 걸음 한 거리라고 했던 것이지요. 누구도 자신으로부터 한 걸음 거리에 있는 사망으로부터 자신을 떼어놓지 못합니다. 또한 인생 그 자체는 미해결된 과제로서 고독과 고난, 근심과 고통, 평생의 벗으로 삼아야 할 정도로 힘겨운 것입니다. 본시는 오늘 우리의 노래일 뿐 아니라 오가는 모든 세대가 불러야 하는 부를 수밖에 없는 노래입니다. 본시를 통해 우리는 고난 가운데 서서 성도가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인지를 보여주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는 것 같은 극한 절망 가운데서도 주야로 기도하고 날마다 빌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와 고난을 가하며 그로 인해 처절한 인생에 어려움이 닥친다 해도 하나님을 향해 한결같이 나가야 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과 고통은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우리는 찬양과 영광만 하나님께 돌려드려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는 나중에 강해를 또 하겠지만 111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는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다.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난이 유익이고 축복입니다. 1000번의 연습, 10,000번의 훈련으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만들어 가십니다. 샬롬.